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맨 앞에 8절 그리고 뒤쪽에 5절 오늘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인명과 지명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네, 우리 저 뒤로 이제 28절로 가보십시다. 28절부터 역시 다시 교독합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읽은 3장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죠. 도시를 둘러싸고 성벽 공사를 하였는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성경은 이들을 일어나 건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구절을 잠깐 보시면 2장 18절을 잠깐 보십시다. 성경에 있는 어떤 표현들은 그냥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거든요.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제 지도자들이 마음이 합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건축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말이죠. 낙심되는 상황들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것 투성이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도 또 이 편이 나와요.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3장 1절서부터는 일어나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3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내어 이 대역사를
이루어낸 이제 사람들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약간 길쭉한 형태로 이때는 중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요. 양문. 여러분이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양문이 나옵니까? 예, 양문을 건축하였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빙 순서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나열하고 맨 나중에 다시 양문으로 끝납니다. 전체가 완성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3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또 역시 양문이 나오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여기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이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 줄이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온 백성이 위의 지도자들로부터 아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맡은 구역을 힘써 중수함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성벽 재건축 공사를 훌륭히 성취해냈더라. 이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성벽 어느 구간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운비장을 자물쇠를 무슨 일을 아주 일일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일까요? 물론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존해 두기 위해서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전부 다일까요? 이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감동, 영감하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면을 낭비하지 않는 책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게 됩니다.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낸 일, 그것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말하자면은 상황이 열악했고 정말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동참했던 것을 낱낱이 기록해 두셔서 후세에 영원토록 대대로 읽히도록 오늘까지 우리에게 또 읽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들의 이름들, 이런 내용들.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각각을 통틀어서 통째로만이 아니라 각각을 기억하시고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뒤쪽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5장 19절 가보시게 됩니다. 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언뜻 보면은 이거 뭐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냐 공치사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밀히 하나님께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주님 다 보셨죠. 제가 사심없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여기 잘 보시게 되면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한 수고와 희생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찾아지더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셔서 기억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불의치 아니하시다. 그래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셔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섬기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여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오늘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게 되면은 성경은 기록하되 그냥 또 막 나열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구별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헌신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거절했거든요. 참여를 거절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 5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인이라는 건 누구냐? 3인칭으로 갑자기 나와서 혼돈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새로운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뭔가 불만이 있었든지 아무튼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절을 묘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도 보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한 구간만 맡은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두 구간까지, 한 구간 맡는 것도 정말 지난한 물질과 여러 가지 노력과 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두 구간까지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잘 읽어보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학고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레못이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분명히 한 구간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저 뒤에 2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또 한 구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똑같은 이름이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5절 하나만 더 보죠. 5절도 가보면 또 확인해 보면은요.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는 거예요. 드고와 사람들이. 근데 여기 27절로 가보시게 되면은 27절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8절에 24절에 보면 헤나닷의 아들들이 한 부분을 했지만 또 한 부분을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구간의 길이까지 또 언급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맨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또 분문까지, 분문은 쓰레기를 버리는 그 곳으로 통하는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분문까지 성벽 몇 규빗을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아마 이렇게 구체적인 길이를 말해 놓은 것은 상당히 긴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0규빗, 하나님은 이 사실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천우 공동체를 다시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2019년 그때 그 중요했을 때, 혹은 또 2020년 역사의, 천우교회 역사의 그 시점, 그때 지금부터 2500년, 2400년 전에
그렇게 약해져 있는, 그렇게 허물어져 있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몇 명 안 되는, 남은 힘도 없는, 물질도 별로 없는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해져 있는 이 천우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각 사람이 어떻게 드렸는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흔히 이 본문은 어떻게 많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건축,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여기 누가 어디를 맡았고 누가 어디를 맡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샬롬방에 무슨 의자를 맡고 나는 뭐 부엌에 냉장고를 맡고 또 나는 뭐 본당에 스크린을 맡고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틀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인 건축에 이제 이 말씀들을 그대로 그냥 직접 적용하는 거잖아요. 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천우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또 중요하게 거쳐가야 될 과정이 이제 또 재건축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재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다면 저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여기 나와서 또 다시 이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게 우리를 밀어내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천우교회 재건축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이제 영적인 그 건축을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요. 영적인 건축.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지어져 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단지 이런 지금 벽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벽돌이에요. 우리가 벽돌을 묘사를 해요. 영적인 건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보면 일단은 외적인 건물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영적인 건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건축에. 우리 한국교회 외형적인 건물의 건축에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웅장하고 너무도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것은 영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잘 짓는데 실패한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천우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벽에 건축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신약은 늘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천우교회가 한 분 한 분이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는 것, 이제 거기에 얼마나 누가 헌신하고 동참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무너진 천우교회를 영적으로 수축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린 성도들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물질로 다양하게 드린 성도들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나는 사실 몸도 너무너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그리고 돈도 정말 저는 가난한데요.
제가 뭐 드릴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아무리 못해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죠. 뭐죠? 기도죠. 기도. 예. 그도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수욕의 대상이 치솟거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음식을 못 먹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더라.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어요? 너무도 값진 헌신인 것이죠.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천우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데, 구석구석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짐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 유다 성도들의 상황은 우리보다도 몇 배는 내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3장을 보시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일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부러 다 기록을 해놓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선인지 알았던 것이죠. 무엇이 우선, 무엇이 더 앞서야 되는 것인지, 순서가 무엇이 앞서야 되는 것인지 알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순서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먼저, 이게 순서상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선 것을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선시 하시는 것을 나도 우선시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 말이죠.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리하면 어떻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잡하죠. 또 미세먼지는 왜 이렇게 꽉 찼는지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 그래도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 알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악수도 지금 잘 못해요. 그죠? 악수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원로 목사님 뵀는데 악수를 하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공중 악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껄껄껄 많이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때도 있구나. 이런 때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때 또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의 귀함을 알고 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또 예배를 드리겠다.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문자 보내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셨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마스크 쓰고 드려야 되느냐?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일치성과 다양성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롭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성취해내는데 한편으로는 일치성이 보여요. 하나 됐다는 거죠. 일사불란합니다. 한 뜻을 향해서 촥촥촥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잘 들여다보면은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요. 무슨 말이냐면 착착착착 나갔다고 그래서 무슨 군대적인 획일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교회라는 곳은 또 그런 것이구나. 이 속에는 뭔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동참하는 다양성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때로는 무질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치성은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이거는 쫙쫙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또 일종의 무질서가 보여요.
근데 이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도 이 두 요소가 같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일치성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하나됨이죠. 하나됨인데요. 자, 이 예루살렘 이 긴 이 구간이 여기 오늘 나온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0구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40구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여기 마치면 여기 이어서 또 마치고 그다음에 여기 이어서 마치고 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공사가 뒤에 6장에 읽어보게 되면 불과 52일 만에 맞춰버렸어요. 대적들이, 이걸 방해하려던 대적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순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동시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어떤 구간은 기존의 성벽 잔해들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좀 따라서 할 수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구간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다 없어요. 그럼 완전히 새롭게 그 구간을 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구간만 막 그냥 바라보면서 내 구간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전체의 그림, 리더십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딱 보면서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전체를 보면서 그야말로 손에 손 잡고 아주 협력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치밀한 어떤 조직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돼서 하지 않으면은 이 역사는 도저히 이걸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는,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바로 일치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하나됨이 먼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자꾸 그래요. 몸. 이 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뭔가를 하려면은 모든 지체들이 뜻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뭔가를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저기 무슨 식당에 가려고 해도, 밥을 먹으려고 해도 다 마찬가지. 의자에는 또 앉아줘야 되고, 어떻게 손을 움직여줘야 되고, 이는 씹어야 되고, 타액이 나와야 되고, 모두가 다 거기에 맞춰져야 된단 말이죠. 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머리가 결정했는데 눈은 딴 데를 바라보고 있고 다리 한쪽은 안 가려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교회의 일치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몸으로서 건강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치성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보이면서 동시에 다양성이 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성이라는 것이 획일성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획일성, 마치 군대식으로 쫙쫙쫙쫙, 얼마나 사실 하나가 돼 있어요. 군대처럼. 혹은 공산당처럼 하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공산당 전당대회나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저기 어때요? 이 박수 칠 때 보면은 어떻게 칩니까? 열렬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치는 거죠. 열렬히 막 치잖아요. 열렬히. 그리고 막 박수 치는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막 치는데, 근데 이상하게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데. 자기들만 감동해요. 우리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개인의 개성과 자유는 다 무시된 채 강요된 획일성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멋도 없고 감동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에 북한에 드나들면서 폐결의 환자들을 돌보는 미국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막 다 친해졌어요. 자기들 폐결의 환자들을 도와주니까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약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 북한이 아직 근데 후진이기 때문에 폐결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분인데 사진들을 쭉 보는데 제가 쭉 이렇게 슬라이드로 비춰주시는데 그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벽에 써져 있는 글씨 문구가 눈에 띄는 거예요. 문구가. 이제 그분은 물론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겠지만은 근데 그 문장이 빨간 글씨였는지 벽에 막 까만 글씨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에 선명하게 글자로 보일 정도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문장이 되어 있냐면은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뭔가 섬뜩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저 글씨도 과연 자원함으로 썼을까? 뭔가 이 자발성은 다 어딘가 가버리고 숨막히는 획일성만 느껴지는 거죠. 교회의 일치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더라도 그래요. 본문을 보더라도 뭔가 일관된 기준 속에서 정말 조직적이라면은 쫙쫙쫙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구간을 가로 세로 탁탁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지역 기준으로 따다닥 맡으세요 따다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다양하고 무슨 하나의 기준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사장 그룹이 처음에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 그룹이 이 일을 어떤 부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직자 그룹인 것이죠. 3장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2절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주지에 따라서 또 분류가 갑자기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3절에 가게 되면은 거주지가 아니라 어떤 그 가족 계보가 나와요. 하스나의 자손들이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뭐 어떤 그 일련의 직업군, 유사 직업군도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였다. 그래서 또 무슨 그 직업 관련 어떤 유사성이 있는 분들이 또 같이 또 힘을 합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9절에 보면은 행정 관료가 또 나오는 거예요.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은 보면은요 자기 집과 관련된 곳을 또 중수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과 성벽이 마주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하면은 또 그 부분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그거 나오죠? 10절에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우리가 28절, 29절, 30절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마문은 말이죠.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그 다음에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30절 맨 뒤에도 보면은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게 하나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단일화된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딱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분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각 사람의 형편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관심사들이 있었고 또 원함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 중수하겠습니다. 그럼 네네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상인들인데 상인들과 관련된 구역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세요. 31절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이 나오잖아요. 금장색. 말기야가 금을 다루는 말기야가
무슨 문과 마주대한 문을 중소해 느디님 사람과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자기들과 관련된 곳이 또 관심이 가 있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이렇게 됐고 제사장들은 또 여기 제사장들이 보면 양문을 중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문.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왜 양문에 관심을 가지는? 양이라는 것은 무슨 동물이죠? 그 제사에 드리는 대표적인 동물이 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문이 성전 가까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 가까이 있어가지고 양들을 이제 희생 제사로 드릴 양들을 자꾸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양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문을 그럼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심사 혹은 소원, 원하는 곳을 이렇게 자원함을 따라서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이죠.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일치성. 우리가 한 방향으로 몸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군대적인 획일성에 의해서 하나됨을 하나님은 원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오세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자활성이 있어요.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대신해서 소원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각자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했으니까는 무질서예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은 공동체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감동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이 3장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일종의 거룩한 무질서 같은 것들이 막 섞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벽 전체가 빠짐없이 쫙 공동체가 섰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퍼즐이 하나도 빠짐없이 쫙 맞춰진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몸이지만 다양한 은사,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은사를 설명할 때 먼저 꼭 하나됨을 얘기를 해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교회는 둘이어서는 안 된다. 한 목적,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강요된 획일성에 따라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부담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또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쪽 앞에서 금요기도에 이렇게 그 완수 집사님들이 인도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을 느껴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은 은사가 아닙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그분이 더 잘 성실하게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맞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또 그런 부분에 은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됨 일치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어서는 다양성을 또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하고 다 이러겠느냐? 다 하나로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무질서 같은 거죠. 원해서 그냥 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기쁨으로 성벽 공사에 동참한 것처럼 동참했을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즐이 쫙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끝났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보니까는 쫙쫙쫙쫙 필요한 모든 것에 필요한 성도들이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드리고 섬김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는 이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신비로운 특성. 그건 하나님 일치성 속에서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성, 그 속에서 차원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그 열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열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긴 목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님, 하나님은 그 하나도 그냥 넘어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인케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약해져 있는 공동체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자,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많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 이렇게 할 때 주님, 우리가 계속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해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언약 공동체를 섬길 때 이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지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시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참으로 신비롭게 일사불란한 일치성으로 한 몸됨으로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강요된 획일성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들이 나섰을 때 일견 무질서한 것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성벽이 너무도 놀랍게 불과 52일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딱 서버리는 그러한 이 결과를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그림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